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다. 히위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멜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 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훗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 지방에서 쳐내려갔다. 에훗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사사기의 도입부를 지나 이 책의 본문이 시작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3장은 12명의 사사 가운데 첫 번째 사사가 된 온니엘과 그를 이어 사사로 세워진 에훗, 그리고 삼갈, 이렇게 3명의 사사 이야기를 전합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는 이후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사기의 반복되는 구조를 가장 명확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에 주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시고 고난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자 고난 가운데 백성은 주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사사가 세상을 떠나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앞선 과정이 반복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반복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이들 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흠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인물로서 가장 전형적인 사사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출애굽 세대의 지도자인 갈렙의 조카이자 그의 가문에 속한 용사입니다.
사사기는 이미 1장에서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온니엘은 가장 이상적인 사사임에 틀림없겠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을 제외한 다른 사사들은 모두 저마다의 인간적인 흠결을 지닌 이들이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주목됩니다. 온니엘을 이어 사사가 된 에훗의 이야기는 당장에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가 속임수를 써서 승리를 거둔 사실이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 에훗은 이스라엘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사사로 세움받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에글론이 이끄는 연합군에게 패배해 가나안 승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마저도 모두 점령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사가 된 에훗은 앞선 온니엘과는 여러모로 다른 배경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미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데에 더하여 무명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라라는 사람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전 사사인 온니엘의 배경과 한눈에 비교되는 점입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다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갈렙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사기는 에훗을 일컬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와 오른편이 올바름의 기준이 되는 문화에서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가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무명인의 아들이라는 소개에 더하여 그가 철저하게 비주류에 속한 인물임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에훗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그 출신이나 배경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런 에훗을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에훗을 통해 온니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인 8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평온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왼손잡이라는 그의 한계를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승리를 거둔 이야기는 이렇듯 미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유입니다. 사사 에훗은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멸시받던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모압 왕 에글론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 저녁에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어리석고 비천한 이들을 택하시어 지혜 있고 강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후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 없는 이들의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